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뜻이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관하고 날마다 잊지 않고 성실히 묵상해서 내 육신이 벗은 날까지 가지고 가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즉 천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마귀요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자식이나 누가 잘못하면 저 마귀 같은 놈 뭐 이렇게 야단을 쳤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 마귀가 뭔지, 뭐 신앙생활에 없는 사람도 말 안 듣고 잘못하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오셔서 그 말씀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사망, 내 생각, 내 뜻을 다 소멸을 시키고 폐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믿어도 내 생각, 내가 지금 우러러보는 목사님 생각, 그리고 전도사님 생각, 그런 그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마귀 그거예요. 크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제 왜 마귀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산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는 각종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을 그곳으로 끌어들이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모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그걸 소멸시켜 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에 독초하시기가 딱하니까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로 이화를 지으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뿐 아니라 이제 동산에서 여러 가지 짐승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그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또 공중에 나는 새와 여러 가지 들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 다 비유예요. 짐승이, 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사탄이 아닐지라도 공중의 새의 영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들이 새의 그 혼을 받은 자들이라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갈 곳을 모르는 죠. 근데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왜 뱀이라고 했냐면 뱀은 배로만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 생각, 누구 간증, 뭐 이런 예화 이런 걸 그냥 섞어서 사람 듣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배만 섬겨서 뱀의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아세요?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배만 섬겨서 배로 기어다니는 건 뱀이요. 또한 뱀은 혀가 둘입니다. 모든 짐승이 혀가 나는데 뱀은 둘이에요. 온 세상에 멸망받을 인생도 하나예요, 혀가. 근데 뱀은 둘이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을 섞어서 이 혀가 둘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뱀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은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몇십 년을 말씀을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가기 어려운 분량도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저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떠나가면 나도 뱀의 관계에 빠져서 철학과 헛된 소금, 인간의 사상이 깃들어 있는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참 강교한 뱀의 혀가 둘이라 거기에 빠지는 것까지 모든 인생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거기에 빠져도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여인이 아담의 배필로 만드신 여인이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그 강교한 뱀이 나와서 하나님이 네게 뭐라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네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느니라 하고 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뱀이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따먹고 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셨느니라. 그걸 따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걸 딱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유혹을 물리치 못하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만 따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죠. 그들의 영혼은 이제 죽는 것이에요. 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세상 교회로 가버리면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인 영혼이 죽습니까? 사십니까? 죽어요. 단 얼마를 가져도 뿌리가 있으니 자라나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죄 절대 끝까지 안 안고 따 먹으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해서 결국 잘 자라서 열매도 먹고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삭의 줄기를 따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못 박히시고 살만 다시 사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탈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몇 줄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창세기하고 연합하여 있습니다. 1장부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응하게 되는 걸 사람으로는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7번씩 7번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혼면해서 시온의 포로, 시온의 자녀로 지었는데 포도돼서 세상교회 가서 빠져있는 자들을 속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혼면해서 불러드리면은 7번씩 7번도 하나님은 또 사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네, 말씀을 합리화를 시키면은 사실은 얻지 못해요. 네,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강교한 뱀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이제 아담과 이와가 동심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네, 가인은 식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식입니다. 여기서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식물로만 드린 자는 끝까지 말씀을 암송 안 하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런데 아벨은 양의 피로 드렸어요. 말씀을 주로 묵상한 것이 양의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이마와 양쪽 문서죠. 이거는 비유예요. 내가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어디서 끊어오죠?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면 양 귀로 듣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르고 양쪽 문설주에 바른 건 일편처럼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여기 새겨졌고 계시록 14장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양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가 많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들에서 일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유대인들과 같이 대화할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항상 어느 때나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죠. 뱀에게 네가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에게 됐죠. 그 마리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요. 머리를 치면 멸망이죠.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으리라. 전도자의 발꿈치를 물어서 전도하는 곳마다 회방을 합니다.
이 자기의 그 어떤 의지력을 잃어버리고 막 되들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나 감각이 없더라고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냥 반석 위에 오셔서 누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발꿈치를 물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후손입니다. 마귀의 후손이고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가지 의롭고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에 네. 또 마귀는 자기 그 일을 행한 게 지금 너희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해방하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그대로 창세기 2장, 3장, 4장에 있는 것처럼 해방을 하였는데 이제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쫓겨나면은 자기는 만나는 사람이 다 자기를 돌로 죽이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인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이 표를 주느니 너를 절대 아무도 죽일 수 없느니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죽임을 명쾌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가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666이 바로 말하는 그날의 옛뱀이요 마귀요 가인의 후예가 666표를 받는 것입니다. 못 죽게 했기 때문에 그 가인은 살아서 계속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동침해서 낳고 하고 해서 이 세상에 666이 오늘날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은 아벨을 죽였으면 의인의 후손은 끊어지나요? 아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셋의 후예가 아담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네. 이삭을 씨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예수님이 오신 건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666표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우리는 그 아벨의 피물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고통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벨로부터 모든 자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원하는도다 하고 직격대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의 때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이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 중에 와서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서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받는 자 있으면 미워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왜? 질투가 불릴 듯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질투가 불릴 듯하는 가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런 중에나 오늘 중에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 속에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셈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아들이 그동안에 암송무리가 없었어요. 쉬는 때가 있어요. 스바냐 3장에 보면은 그가 간단 없이 사이간 사이단이랍니다. 제가 간단이라는 이 용어를 잘 몰라서 5편에서 찾아봤어요. 사이간 사이단.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동안에 암송무리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를 나타내신 것은 여기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이사이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좀 죄가 지으려고 꿈틀을 하면 말씀이 빛이 확 비춰져요. 나는 너희가 비는 해가 정오에가 비치는 것 같이 그 정도의 빛도 아니고 찬란한 참빛이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이 누가를 미워하거나 비판하려고 했다가도 땅 혀를 멈추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우리한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가 아니고 참빛이 비쳐서 그걸 삭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악한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진다고 그 요한일서 3장에 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왜 하나가 유다가 됐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비판이나 판단이나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나니까요. 그 유대인, 지금 성경에 말씀한 유대인이나 죄를 짓는 자만이 마귀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속사람이 마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내 안에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이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로워서 죽였어요.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는 가인의 영이 질투하니까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온 자께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예배 시간마다 전대를 돌지 돈 바치라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달지 마라. 네 발을 검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딸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 보면 헛일일 거군.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할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위할 뿐이니 무릇 이 일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설 때 절대로 전대라는 것은 안 둡니다. 그래서 저기다 놓고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성도들은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11조를 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 믿음의 말씀 안에서 나와 양심 하나님과의 바라보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교회도 운영도 되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도 알고 선하신 하나님도 알아서 오늘날 우리 갈릴교회와 또 지금 오지 못하는 형제들
다 이대로 세상에서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42절에서부터 5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더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가라되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광대한 저 이스라엘 나라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나 다른 나라에나 주임을 부른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요, 교인이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니 아브라함의 후예요, 하나님의 그날의 아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인의 후손.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제3일 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못 박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자. 베드로가 열정적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한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것이 크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겠나 하고 나중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랑도 인간의 정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 안 들하고 힘들게 뭐하면 어찌 이런 생각은 다 사단인 것입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 아니고 드디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뒤돌아 보시면서 11사도에게 너희가 나를 쫓으리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영접하신 말씀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지고 가면 내 생각은 사망은 패하셔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까? 패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만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원천 없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해야 할 일은 많대. 각자 주신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 어떤 일은 7번씩도 하고 하루 7번씩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향 경외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있어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영광으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 참으로 갈릴리 교회가 대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작은 이 성도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로운 의인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